다섯째 나팔 8장과 9장의 말씀은 나팔 불다가 보면 끝난다. 그래서 일명 나팔장이라. 나팔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제 나팔 4개가 불렸고 오늘은 5번째 나팔, 내일은 또 6번째 나팔 이렇게 해서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 부는 거에 관해서 나팔은 성경에 4가지 경우에 불었다.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럴 때, 전쟁할 때, 또 절기를 지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 넷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얘기를 뭐 시약성경 곳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나팔 소리와 함께, 바울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림 때에는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림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있다. 근데 우리가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이 지금 나팔 부는 사건이 7째인 떨어질 때 나타난 사건이다. 7째인이 왜 중요하냐? 7째인이 떨어져야 이후에 장차 마땅히 될 일을 요한이 볼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마땅히 장차될 일을 이제 알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비밀 같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었던 7인 떨어질 때 무슨 사건이 있나? 어떤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일들, 뭐 땅이 뭐 3분의 1, 바다가 3분의 1, 강이 3분의 1, 천체가 3분의 1이 그 이렇게 훼손된다. 뭐 그 문제가 생긴다. 라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어제 주연과 조연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8장의 중요한 내용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야, 이 나팔 소리가 그 들렸다고 하는 거 믿는 사람한테는요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새벽에 오신 분들 기쁘시죠? 주님이 나팔 소리 파파파 하고 오신다로 얼마나 기뻐요? 기뻐 뛰며 주를 맞겠네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때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시무룩해져. 왜 시무룩해지죠? 미련한 다섯처녀. 신랑은 온다 그러는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시무룩해지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네. 엄마 큰일 났네. 그래요. 보니까 아유, 자 우리 나눠 쓰자. 넌 기름이 있네. 나눠 쓰자. 나눠 쓰다 보면 너나 나나 신랑 못 맞이하러 가니까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너는 기름을 사오고 우리는 신랑 맞이하러 갈게. 빨리 갔다 와. 그래갖고 또 아주 잽싸게 기름 사러 갔는데 신랑은 왔고 혼인잔치는 그 지혜로운 다천 들어갔고 문은 닫혔는데 미련한 다섯처녀가 나중에 하고 문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냐.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잘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나팔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그 10처녀의 비유에서 얘기하면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소리는 이미 들린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열 처녀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다섯 처녀는 그냥 맞이하러 가요. 예? 할 게 준비할 게 없죠. 준비 다 됐는데.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시무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그냥 열 처녀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신랑이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빰빠밤 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빰빠밤 신랑이 온다 벌써 휙 하고 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지금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나눠달라고 막 쑥덕거리잖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이 떨어지는 그 내용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재난의 징조인데, 뭐 미혹하는 자도 나타나고 전쟁도 뭐 기근도 전염병도 환란도 천재지변도 일어나는데, 이게 다 끝나고 그 6장 16장 17절 이게 여섯 번째 인 떨어질 때 얘기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내가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끝까지 머릿속에 오늘 본문 특히 해석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9장 황충재앙을 해석할 때 이제 이 구절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해석이 이제 안 되고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할 때 계시록 6장 16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거는 주님이 일곱째 나팔이 불고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접재앙이 올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팔 소리 날 때 일어난 황충재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하고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우리가 좀 헷갈렸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3분의 1씩 망가뜨렸나? 마귀가 하나. 그런데 다섯째 나팔 불 때 보니까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요 9장 1절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성경 1절 밑에 친절하게 이사야 14장 12절, 누가복음 8장 31절이 쓰여진 분도 있고 안 쓰여진 분도 있을 텐데, 자, 9장 1절 밑에 조그맣게 성경 구절 두 개가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누가복음 8장 31절.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거는 꼭 궁금하면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개 다 찾죠. 뭐 이사야 14장 12절. 뭐 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다 찾았으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냥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1절. 자, 누가복음 8장 31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무저갱이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네? 시작.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으실 때 이 군대 귀신을 어디로 들어가라고? 니들은 다 무저갱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유, 무저갱은 그렇고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갖고 주님이 참 자비로우셔. 그래, 돼지떼한테. 그랬더니 그냥 돼지떼들이 그냥 비탈길을 내리시달아갖고 몰살을 했더라.
돼지떼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빨리 여길 떠나달라고. 사람 살아난 거로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 멀쩡해진 건 별로 안 기쁘고 돼지떼가 손해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사람 하나 사는 게 좋을까? 돈이 중요할까? 사람까지 뭐 죽든 돈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무적행이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무적행에 누구를 가둬요? 귀신을 가두시려고. 니들도 글로 들어가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갖고 가지고 요 내려온 요 마귀란 놈이 무적행을 확 열어 제낍니다. 6.25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울에는 감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막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살인범, 뭐 강간범 해서 아주 흉악범들 다 가둬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남아 막 급하게 내려가는데 다 풀어줘?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죽여? 그 대답 따라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 되냐 이거예요. 막 급하게 피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다 문 열어주고 너희도 살 길 찾아가고 알아서 살아라.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어줘?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 아니면 다 죽이고 가. 어쨌든 참 그 어떻게 처리할지 참 곤란하죠. 근데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무적행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랬더니 황충이 나오고 황충. 이 황충이라는 게 뭐냐면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황충재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그런 메뚜기는 본 일이 없어요. 수십만 마리 막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이렇게 떴다가 앉았다가 뜨면 나만 하는 게 없어. 아, 새까맣게 막 메뚜기 떼가 날라온답니다. 그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푸른 풀밭에 막 채소밭에 딱 앉았다가 딱 뜨면은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황충재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황충이라고 나오는데 메뚜기 같다는 거지 메뚜기는 아니에요. 이걸 그림으로 어떤 제가 신약성경 계시록 공부할 때 김철순 교수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황충이라는 이 그림을 여기 나온 묘사된 대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그려줬는데 메뚜기라고 하는 건데 메뚜기인데 또 사람 얼굴 같다잖아요. 거기다가 여자처럼 머리도 있어요. 머리 이렇게 또 정가처럼 꼬리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하여튼 좀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심심하면 한번 여기 묘사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그려봐요. 황충.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가 황충인데 어쨌든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요 황충이 지금 나왔다. 근데 무적행의 열쇠가 열리고 황충이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가 세 가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입맞은 자입니다. 입맞은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입맞은 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노타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인을 맞은 자는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도장, 성령 세례, 이걸 일명 불세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황충재앙이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주신 거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고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 불도장을 찍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인맞은 자, 신옷 입은 자,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요 황충들의 모양은 이란 말씀입니다. 여기 7절부터 보면 황충들의 모양들 그러면서 전쟁들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 금관이 아니에요. 금 비슷한 짝퉁을 좋아해요.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로 쏘는 살이 있다. 꼬리에는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모양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사실 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또 머리에 가짜 짝퉁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고,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얘기는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을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는데 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못생긴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못생긴 거하고 상관없고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아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닙니다. 매력이 있냐 매력이 있냐. 아, 저 사람은 정말 매력이 있어. 그게 사람을 끄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겨야만 또 예뻐야만 사람을 이렇게 끄는, 뭐 그거야 뭐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사람을 끄는 힘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력입니다. 아, 어떤 사람이 그냥 탁 보면 생끝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력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호감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문제가 뭐냐면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놈인데 부정해서 나와갖고 사람들을 막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황충인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예?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좋아해요. 일진에 들어간 애들 보세요. 거기 일진짱 좋아하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자기들의 뭐 우상이라나. 조폭 들어간 분들 보세요. 조폭 그 대장 너무 좋아해요. 뭐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제정신들이 아닌데 오늘 여기 황충. 그리고 뭐 다 설명하기 그렇고 이빨이 지금 보니까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근데 여러분 사자나 상어나 악어나 이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딱 물으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가 안쪽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딱 물으면 절대 못 빠져나가게 이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상어나 악어나 이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먹이를 딱 일단 물으면 놔주기 전에는, 스스로 입을 벌려 놔주기 전에는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사자의 이빨 같고 이런 얘기는 한 번 딱 먹이를 잡으면 못 빠져나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또 방어하는 호신경도 갖고 있네. 여기 가슴에 붙이는 이게 호신경, 흉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군인, 로마 군인들 보면 이렇게 가슴판 이렇게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게 이렇게 붙이는 그게 흉배입니다. 얼마나 자기 방어도 해가면서 매력도 있으면서 사람들을 죽이는지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황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말씀. 여기 11절에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 이 황충에게 우두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아바돈, 시브리언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이더라. 우리가 이 뭐 아바돈, 아볼루온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 뜻이 멸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멸망자라고 하는 왕을 갖고 있는 그 똘마니입니다. 우두머리도 아니야. 여러분, 이 황충이 나타나는데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 황충을 통제하고 있는 통제관, 왕이 있는데 그게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더라. 번역하면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멸망시킬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황충의 우두머리인 이 왕, 이 황충을 통제하고 있는 왕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멸망자. 오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고 양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은 양 죽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양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양을 죽이냐? 양을 살리냐? 좋은 목자냐? 나쁜 목자냐? 좋은 목자냐? 양을 안 죽입니다. 양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싹구는 양이 잡아먹히든 양이 죽든 양이 죽든 살든 별 상관 안 합니다. 왜? 싹꾼이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마귀가 무적의 문을 열었고 황충이 올라왔는데 요 멸망자의 이 똘마니가 나타나가지고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결론 포인트가 뭐냐? 인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 떨어질 때 계시록 7장에 인 맞은 자가 있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구별을 이걸 지금 이런 것도 올 때도 보호를 받지만 실제로 계시록 6장 16절 17절 진노의 큰 날은 이거는 보호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뒤집는 거 제가 그거는 조연입니다. 조연. 그렇게 그다지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대접재앙 이게 무서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고 위로받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흔드는 거 못 건드리잖아요. 이 맞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우리가 왜 덜덜 떨고 그걸 관심 갖고 그 조연에 그렇게 내용이 뭐냐고 신경을 쓰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마귀하고는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난다 마귀한테 휘둘리고 마귀가 괜히 무서워 보이고 덜덜 떨리는 거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귀 역사를 우리가 그래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복음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불경 얘기하고 남의 나라 얘기하냐는 겁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 긴 시간은 그게 뭐가 어떻고 그 얘기를 왜 하냐는 장하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진짜를 알기도 바쁜데 뭔 가짜의 마귀들에게 관심이 많냐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 9장에 지금 마귀 역사 황충이 뭐냐에 그렇게 관심 가질 거 없다는 겁니다. 결론 그냥 이런 놈들이 있구나. 근데 결론 입만 맞으면 별거 아니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불도장 못 맞은 사람이나 그냥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황충이 내가 황충 설명 조금 해주고 그냥 말하잖아요. 이렇다고 하는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 황충이 무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자고. 나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잘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황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황충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돼. 우리 불도장만 받으면 되지 황충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짜잔 이게 뭐라고 이거를 그리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한 달쯤 한번 설명할걸요. 황충 얘기 뭘 한 달씩 얘기해 5분거리도 안 되는 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신랑이 온다. 우리가 이 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을 기뻐 뛰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